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난 이틀간의 본문과 유사하게 오늘 본문 역시 내일 본문과 연결됩니다. 다만 연결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마치 샌드위치를 연상시키는 듯합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앞뒤로 있고요, 그 가운데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연결성도 그렇고 두 이야기는 다른 듯 닮은 면들이 있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둘 다 예수님께서 여성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내일 본문 마가복음 5장 42절에 12살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혈루증 앓던 여인은 성인 여성으로 등장하는데요, 묘하게도 그가 병을 앓은 기간도 12해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12살, 12해도 닮았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손을 대는 행위가 치유의 직접적인 방식으로 언급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을 고쳐주실 것을 요청하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 역시 예수님께 손만 대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손을 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리고 실은 몰래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구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7절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손을 대는 것 자체에 어떤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를 회당장 야이로가 구했고요, 또 믿음으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치유의 관건은 믿음이었고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데요,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흔들릴
회당장 야이로를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일 본문이 36절인데요. 36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렇게 살펴본 대로 두 이야기가 꽤 닮아 있고 또 자연스러우면서도 절묘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기에 오히려 역으로 또한 눈길을 끄는 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요소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인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 이 두 사람 각자에게서 닮은 듯 다른 점을 하나씩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인의 닮은 듯 다른 점입니다. 야이로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은 비공개적으로 치유를 요청하고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혈루증 앓던 여인도 큰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이 있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는 딱히 자신의 존재나 상황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회당장이라는 지위도 있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 간곡히 구하고 실제로 집까지 예수님을 모셔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혈루증 앓던 여인은 똑같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상황이 다릅니다. 그녀는 나름의 접근법을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을 향해 가고 계시고 그 와중에 큰 무리에 끼어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않고 조용히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순간 몸이 나았고 이를 여인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탄로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 가까이서 호위하던 제자들은 다 몰라도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당사자인 여인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보시다시피 여인은 숨기려 했는데 그렇게 조용히 퇴장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결국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러면 여러분, 여인은 왜 몰래 일을 진행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앓고 있던 병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 즉 몸에서 어떤 액체든 혈액이든 흘러나오는 그런 병에 대해 거의 한 장을 통째로 할애할 만큼 분량도 그렇고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인의 유출에 대한 한 대목만 보면 레위기 15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27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기서 핵심은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단지 병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사회적 격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치료 후에는 속죄가 필요한 종교적 격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던 그 12해 12년은 사회적 고립, 그로 인한 고독, 또한 종교적으로도 소외, 배제된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더 특별한 행위로 보이는 것이 바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것입니다.
앞서 확인한 레위기 규례대로라면 여인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닿는 것마다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모든 의학적 시도를 다 해보았고요. 거의 난치병, 불치병의 판정을 받은 그녀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 손만 대면 나을 것이라는 그런 절박한 믿음으로 규례를 깨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몰래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이제 그것이 들켰기 때문에 예수님께 혼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도 있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토로해야 하는 상황이 꽤나 난처했을 것인데, 그러나 그녀의 이실직고 이후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실 여인이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격리와 소외로 인한 마음의 문제, 더 깊이 영혼의 문제까지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이 예수님의 선언 중에 정말 이 여인에게 참 자유를 선사한 대목이 평안히 가라일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전까지 불편했던 몸뿐만 아니라 불안했던 마음, 그녀의 삶에 평안을 선사하신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이러한 치유는 절박한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여인이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 이유로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봐 왔는데요. 이제는 예수님 차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여인의 일을 굳이 드러내려 하셨을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여인을 위한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 그것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인데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야이로를 위한 면이 있습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닮은 듯 다른 지점, 이번에는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조금 전 확인한 34절에 확인됩니다. 3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지금 혈루증 고침받은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5절에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처음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는 마가가 성인 여성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향해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딸이라는 표현은 회당장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어린 딸, 그 어린 딸을 가리킨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실제로 헬라어 단어 두 단어가 완전히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녀를 고쳐주시고 만나고 계신 그 대목에서 그 여인을 향해 딸이라 하신 것이 누구의 귀를 파고들었겠습니까? 결국 야이로가 그 딸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귀로 듣고 그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 소리가 가슴에 들어와 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 혈루증 고침받은 그 딸을 보며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딸에게도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딸아 평안할지어다. 지금 죽어가는 우리 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다만 이 역시 닮은 듯 다른 게 있다면 혈루증 고침받은 딸은 자신의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경우는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앞서도 확인했지만요. 내일 본문인데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야이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내일 본문 36절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제 길, 각자의 길을 갔다면 또 그렇게도 되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믿음을 내다보시고 그를 위해 잠시 지체될 것이지만 그것을 작정하시고 여인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북돋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닮은 듯 다른 두 이야기를, 두 사람을 묘하게 엮어내시는 예수님의 섬세함이자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실 제가 묵상의 세 가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관찰, 해석, 적용 중에 관찰과 해석에 주력했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할까 고민을 하며 기도하며 여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부분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익명성입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익명으로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죠. 근데 이 익명성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규모가 클수록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필요한 것만 얻고 교회로부터 내가 필요한 것만 얻고 이름 없이 조용히 그냥 교회 공동체에 왔다 갔다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건물,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크고 많을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곳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공동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신앙생활의 익명성을 편하고 익숙하게 여기고 주님 앞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처럼 남아 있다면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재를 귀히 여겨보시며 그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작은 존재가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격려가 되고 또 권면이 되는 그런 위로가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익명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다 드러내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혈루증 앓던 여인이 힘들었던 그 상황에 대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 말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사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귀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술이라는 것이, 의학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똑같은 처방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 많은 의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을 텐데 마가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몸의 병 때문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고도 또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몸에 문제가 있지 않아도 항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발휘되고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중요한 인물들이 주님의 손을 구하고 또 자신의 손을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놓기를 절박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렇게 또 실행에 옮긴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손일지라도 정말 우리 새벽에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께 내 손을 내밀면 주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고 당장이라도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해결하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으시다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님의 손을 붙드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손을 내밀어 드리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절박함으로, 정말로 주님밖에 없다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민, 그리고 주님의 손을 간절히 구한 또 믿음의 또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손을 내밀기보다 내 주변에 조금만 손 내밀면 도와줄 사람들이 있고, 조금만 손을 뻗으면 도와줄 전문가들이 있어서 주님을 뒤로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생각보다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손, 이 손이 내려오고 또 기도의 손이 주님 앞에 잘 모아지지 않고, 그렇게 우리 손은 주님이 아니라 헛된 것을 붙잡고 찾아가고 뻗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므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치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은 의사와 많은 큰 병원들을 찾아다니고 있으나 주님, 병이 호전되지 않고 개선이 잘 되지 않는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붙드시고 병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정말로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그 근원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그런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과 비슷하게,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유사하게, 정말로 이제는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썼는데도 도무지 방법이 없고 호전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것 같은, 그래서 마음이 더 어려운 우리의 환우들,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꼭 병원에 진단을 받지 않아도 내 마음에, 지금 내 육신에, 내 삶에 어떤 질병과 문제가 있는지 최고의 의사이신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환히 내어 열어 보이는 이런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 주님 꼭 치료받고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드러내어야 한다면 주님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해결받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의 그런 아픈 지체들, 또 우리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 과정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고독한 그 과정, 참 경험하지 않고는 다 헤아리기 어려운 5차, 6차, 7차 계속되는 그 하감의 과정, 끝도 보이지 않는 그 과정을 주님 꿋꿋하게 또 씩씩하게 이겨나가고 있는 24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의학으로 우슬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므로 결국 그러한 전문가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주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괜찮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속이, 마음이 병들고 또 생각이 병들어서 자신도 힘들고 또 공동체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감지하지 못하는 마음과 또 영혼의 아픔들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 우리 공동체 모두가 정말로 영육간에 건강하게 강건하게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공동체 모두가 주님 앞에 건강한 지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각 지체 가운데 병든과 아픔이 있다면 주님 친히 살피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또 그 일에 가능하다면 우리를 사용하사
서로의 아픔을 보다듬고 서로의 아픔을 지적하고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 아픔이 보인다면 만지고 헤아리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한 치료제가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